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시편 102편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두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그 이유를 모른 채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지도 없이 낯선 땅을 헤매는 나그네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과 모르고 사는 인생의 확연한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가끔 큰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거나 또 심각한 사고를 겪게 되거나 아니면은 깊고 고독한 밤을 홀로 지새울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 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질문을 던져보곤 하죠. 생과 죽음의 문턱에서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은 막연한 철학적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함께 또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시인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2편의 표제를 보시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102편 그 장수의 옆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그의 마음의 상함 가운데 근심 속에서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어떤 고난 중에 있었을까요? 육체적으로는 3절과 4절과 5절을 보면은 뼈가 타는 듯 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먹기를 잊어버렸고 뼈가 살에 붙었다라고 하는 육신의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와 같으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이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관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은 원수들이 종일토록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과 같고 영적으로도 그는 2절과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과 같은 영적인 곤고함을 느끼고 있고 또 주께서 분노와 진노로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11절에 죽음의 그림자로 생이 기울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죠. 내 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참담한 그 고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시인은 이러한 탄식 속에서도 놀라운 확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두신 그 이유, 그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며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또 내 인생의 질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 내게 이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죽을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아멘. 그리고 주의 귀를 뭐라고요?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1절에서 11절 말씀의 시인은 이렇듯 자신의 탄식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각 절마다 보실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이 참담한 고통,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내 모든 삶에 고통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를 왜 모르십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날 것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는 것이죠. 결국 17절에서 놀라운 고백으로 그 반전이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실 때에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심으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오늘 17절에 이 빈궁한 자의 기도라고 할 때, 빈궁한 자는 단순히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빈궁한 자의 의미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곤고함,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빈궁한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기도를 모른 척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진리인 것이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또 내 어머니는 그 아이의 부르짖음을 듣고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아이가 아파서 끙끙대고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어찌 어떤 엄마가 못 들은 척 외면하며 잠을 들겠습니까? 그 아이가 우는 소리에 깨어 달려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친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 속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만났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만난 그 순간, 그때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그 선하고 완전한 시간, 나의 생각의 그 시간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심과 같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이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변하여 확신으로 다시 이 일에 있어서 도전합니다. 13절 말씀을 볼 때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아멘. 오늘 시편 102편은 그 배경을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조차도 무시함으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으셨고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며 그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로 붙잡혀 간 가운데 고통당하며 이제 그들은 어느 날 죽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때에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셨고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향으로 또 예배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왜 살려주셨습니까? 영적으로 죽었고 그들이 이미 죽은 자로 정하여진 그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생명 주시며 그들에게 사명 맡겨주신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볼 때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어주신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시온에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로 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긍휼을 베풀기를 구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 가운데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김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산 생명이 된 것이죠. 우리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이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을 시온에서 그리고 그 영의 그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주목하여 나를 살리신 그 이유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있어서 고백 역시 베드로도 이렇게 선포하였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데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답고 그 기이한 빛의 자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의 권세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선포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또 그 이름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은 이 선포하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에 어디까지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이 일에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또 22절 말씀에도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바로 이 시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장래 세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또 그 이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고백하고 있고, 또 자신의 민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한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비로소 그들에게도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영원한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영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혹은 주님을 멀리 떠난 영혼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 복음 안에 바로 서도록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찾고 계시는 줄 알고 또 그 영혼들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금도 찾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주변에 아직을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 또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 누구도 교회 가자라고 한 번도 이끌어보지 못한 영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 놓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며,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강가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영혼에게 다가갈 때, 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던 그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영혼을 정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었던 영혼, 이미 죽이기로 정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이때에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 이름을 적어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일 가운데 그들을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보를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주보 사이에 펼쳐 보시면은 우리가 태신자 작정서가 있습니다. 우리 안내위원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볼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의 볼펜을 받으시고 또 좀 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정서가 혹시 주보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작정서도 함께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작정자의 이름을 기록해 주십시오. 꼭 이거 작정하셨는데 이름이 빠져 있는 분 계십니다. 꼭 이름 적었다라고 해서 왜 이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적는 분은 가까이 계시는 것이나 또 내가 초청하지 못하는 분이라도 멀리 계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또 바라기는 한두 분 정도는 가까이 계시는 게 좋겠죠. 그 영혼들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 꼭 이름을 다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요즘 내 앞집에 계신 그 할아버지, 그 어르신, 또 어르신 그 이름을 정확하지 않아도 슈퍼 아주머니, 또 그 청년, 또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그 사람, 그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표현으로 정해주시고, 먼저 위편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5명씩 기록해 주시고, 혹시 기록이 안 되시면 각 전도회에서 또 전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꼭 5명씩 품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주일에 작정했던 그 목표, 우리가 5명씩 내가 정하기로 하였고, 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지금 5명을 적어 보시고요. 또 가능하면 성별, 또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게 되면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겠죠. 위편에 노란색을 다 적으셨으면 아래편에 교회 제출용이 있습니다. 교회 제출용에 기름을 기록해 주십시오. 그곳에 이름을 옮겨 적으시면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교회가 함께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적으신 분들은 끊임없이 또 교회가, 또 제가 직접 전화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5명 다 적어내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작정했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함께 작정하며 누구 내 친척도, 또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여기서 적었다고 해서 내게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그 대상임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임을 믿고 기록하시고, 내가 외면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생각나는 그 영혼 지금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좀 여러분 좀 같이 도와주셔서 안내팀 좀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적으신 분들 지금 제출해 주세요. 네, 우리 전도사님 혼자 하실 수 없어요. 우리 좀 주변에서 제가 안내하시는 분들 좀 도와주셔서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까지 쭉 나오셔서 도와주세요. 네, 우리 성가대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 기록 못하신 분들은 각 전도회에서 전화해서 받을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찌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찾지 아니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그 영혼에 매여 있는 것이 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록하시고 또 적어서 우리가 이번 주 다 안 되시면은 또 주중에라도 헌금함에라도 넣어주시고, 또 계속해서 전도에서도 전화할 거고요. 저도 전화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다 그러니까 이름이 빠지면은 또 제가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환영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죽었던 나를 죽을 수밖에 없고 죽기로 정하여진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